주의 이름이 오늘 예배 가운데 높임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천사들이 가끔 와갖고 물을 한번 움직여주면은 그것도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별로 신통한 그런 것이 못 되죠.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야 되네. 그런데 그 작은 희망이라도 걸고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행각이 5개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정자 같은 것들을 그 연못 속에, 연못 주변에 이렇게 지어서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38년 된 병든 사람이 있었어요. 이 병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있는데 어느 날 예수께서 그 사람 앞에 나타나셔서 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그 병자에게 묻는 겁니다. 38년 된 사람이 그 베데스다의 못가에 갔다는 얘기는 간헐적인 아주 희망이 아주 작은, 확률이 작은 그 작은 확률 속에도 뭔가 기대하고 갔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서 매번 실패하는 겁니다. 이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은 낫고는 싶지만 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고 지금은 아무도 그의 곁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없어 참으로 절망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그가 병들었을 때 그의 부모와 그의 가족들이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딘히 애를 썼을 것입니다. 의사를 찾아가고 좋은 약을 구해서 치료약으로 사용했고 그래도 희망이 없었을 때 또 가족들이 사랑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자기 주변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병자들로 들끓고 있는 베데스다 그 연못가와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 누구도 이 사람에게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외톨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자기를 향해 걸어오던 한 남자가 다짜고짜 네가 낫고자 하냐 물었고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38년 동안 병든 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일어나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불가능한 말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가능성이 없는 것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정체불명의 이 남자를 통해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는 너무 기뻐 자신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그분이 누구인지 확인할 틈도 없이 춤추며 베데스다 연못가를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이곳은 나 같은 사람이 머무를 곳이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그는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에는 38년 병든 사람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수많은 병에 걸려서 거기에 병 한 번 고쳐보려고 아주 작은 확률과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그 베데스다의 못가에 왔느냐, 연못가에 왔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16절 말씀에 의하면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친 후에 바로 6장 1절에 의하면 바로 갈릴리로 되돌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오신 건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고 그 베데스다의 못가에 오신 것은 오직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을 위해서 그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그게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직 38년 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거기 와서 그 사람의 병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또 사라지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던 그 사람, 누구도 그에게 위로가 되어주지 않던 그 사람, 세상의 모든 희망을 포기한 채 연명된 목숨의 끈에 이끌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던 그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대중 속에서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고 이 사람들 다 사랑, 나 뭐 관심 별로 없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관심을 갖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시고 생명을 주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심판하시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공경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7가지 기적을 나타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란 말을 쓰지 않고 표적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7가지 이 표적을 나타냈는데, 예수께서 그 표적을 나타내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늘 같이 뭡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엄청난 일들을 예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 예수는 인류에게서 어떤 좋은 선생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도를 가르치는, 삶의 길을 가르치는, 삶에 있어서 어떤 좋은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는 그런 인생의 선생이 아닌, 윤리적인 선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학교에서 배울 때는 예수님 4대 성인,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냐? 만약 4대 성인 중에 하나라면은 예수님은 사기꾼입니다. 인류의 사기꾼이냐?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그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증거했어요.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내가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다라고 증거해. 선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생,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까? 그것도 인류를 속인 인류의 사기꾼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인생을 잘 살고 좀 바르게 살게 하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생님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렇게 믿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공자님은 나를 믿으란 말 하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으란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라는 말을. 여러분, 믿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뭘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38년 된 병든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좀 믿어서 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좀 잘 풀리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언제가 제가 어느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큰 현수막을 붙여놨다고. 참 뭔가 찝찝하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게 원하는 것보다 좀 더 잘 풀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지 않아도 더 잘 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에 인생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만 있으면 훨씬 지금보다 더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풀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라면은 그건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 보니까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라면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행복이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교회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단순히 행복을 좀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도를 가르치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어느 날 되면은 다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두렵게 하는 건 뭐예요? 병원을 갔는데 암입니다. 암이 3기입니다. 말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인생이 다 끝장난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암에 걸린 사람만 죽습니까? 암에 안 걸린 여러분과 저도 조금 더 살다가 가는 것 뿐입니다. 결국은 다 뭐 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죽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두려움이 뭡니까? 인생에서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의 문제 아니겠어요? 돈이 없는 것이 두려움이고 우리에게 절망이고 좌절, 너무 가난해도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그러나 본질의 문제는 돈이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가장 본질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죽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죄에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요. 죽음은 그 자체가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모든 명예, 우리의 모든 건강, 우리의 사랑, 우리의 지식, 그 모든 것들을 허무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당신이 석 달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하면은 내 삶이 석 달 남았다고 생각하면 지난 날들이 살아온 삶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고비고비 생각하면 다 허무한 것, 허망한 것. 그렇게 질주하고 살아온 삶들이 다 허망하잖아요.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들이 다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 거 다 가져보고 누려보고 다 해본, 다 즐겨본 솔로몬이 뭐예요? 인생이 뭐하다고요? 헛되다고 말해요. 그것도 한 번 아니에요. 인생이 헛된 거야.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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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가 스스로 연못에 들어갈 힘이 없듯이 우리 스스로는 내 자신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993년 11월 4일 성철 성님이 입적하셨습니다. 그분은 한때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만한 성자가 없습니다. 20년 동안 세상과 등진 채 산속에서 고행하면서 20년 동안 산을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정좌불하, 즉 다리 뻗고 누워서 잠을 자지 않고 앉아서 수행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영혼을 맑게 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생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옷 한 벌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준을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 그분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고 발가락에 때만큼도 그렇게 우리는 못 사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어른이 54년 만에 만난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리야, 내 죄가 크다. 나는 잘못 살았다.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20년 동안 산만 보고 살았고 눈만 뜨면 자연을 접하면서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오직 마음을 전진하는 일에만 살아오신 어른이 어떻게 내가 내 죄가 크고 나는 잘못 살아왔고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또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산이 물이 될 수 없고 물이 산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수행을 했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철 스님은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커 수미산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수미산은 불교의 세계관에서 세계 중심에 솟아나 있는 상상의 산입니다.
수미산이 얼마나 높은지 하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수미산은 130만 킬로미터나 되는 높은 곳이라는 겁니다. 내 죄가 그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행을 했는데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는 해결했습니까? 죄가 해결됐습니까?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팍팍한 삶에 좀 여유 있게 살고 경제적으로 좀 풀릴까? 이것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럼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 해결 없이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메시아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고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단순히 선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가 길이라고 말한 사람이, 내가 진리라고 말한 사람이 있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로 보고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수는 우리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죄인이고 내 죄가 내 삶을, 내 삶 속에 가장 크게 내 삶 속에 왔어.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죽고 죄 때문에 인생이 망한다고 하는 이 철저한 이 깨달음과 고백이 있을 때만 예수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분, 영원한 진리이신 분, 인생의 참된 길이신 그분이 곧 예수님이신,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듯이 오늘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믿게 해주심으로 여기 와 계시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자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기 위해서 열심히 덕심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입니다,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는 도중에 큰 빛이 비춰져서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박하느냐? 주여 누구시입니까? 묻습니다. 나는 네가 비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가 앞으로 살아갈 일들에 대해서 일러줄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다메섹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들어갔어.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이 떠지고 그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시간이 지나서 그 사건 보면은 예수를 만난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를 경험한 시간이 언제예요? 그가 다메섹 갈 때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깨달음이 더 깊어졌을 때 갈라디아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면 내가 모태에 지어지기 전에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예정하셨고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메섹 상에서 만난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지어지는 그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아셨고 나를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나는 것도
또 뭡니까? 헬라 말을 하고 헬라 철학을 공부하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또 뭡니까?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도, 이 모든 것도 다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성안교회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어쩌다가 여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것은 언제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붙잡힘을 받은 여러분과 저였고, 때가 됐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 예수를 받아들여서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예요? 죄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까? 38년 된 병자가 연못에만 들어가야만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매번 물이 동할 때마다 움직였습니다. 그 연못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물이 동하고 그리고 먼저 들어간 산 낳는다,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법에게는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묻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죽음의 문제도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지금 여기 영혼을 향해 사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과 제가 무명의 사람인 것 같고 여기서 살다가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으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영혼을 향해 사는 겁니다. 전 시골 사람이잖아요. 봄이 되면은 달걀을 어미닭 속에 품어요. 그걸 부화를 시키는데 21일쯤 지나고 나면은 그 달걀이 톡톡톡톡 깨서 그 안에서 먹어요. 노란 병아리가 나와요. 근데 개중에 노란 병아리가 나와야 할 달걀 속에 그냥 달걀이 가만히 있어요. 그 깨보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달걀을 그냥 먹을 때는 그걸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유정란이나 무정란이냐,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시킬 때는 반드시 무엇이어야 됩니까? 유정란이어야 돼요. 유정란이 뭡니까? 생명의 신운이 있는 것이 유정란입니다. 생명의 신운이 없는 것이 무정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냥 이 땅에 사는 때는 유정란이나 무정란이나 차이가 없어요. 어쩌면 유정란보다 무정란이 달걀이 켜고 먹음직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들이 멋있고 근사하고 뛰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때가 이르렀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예요.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걀이 속에서 병아리가 되어 나오듯이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부활의 영생의 영생체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걸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고 지금 이 더운 날 교회 와서 있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착해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 풀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행복해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라 영접하면,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시면 생명이 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영생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인생을 살아갈 때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듯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신 그분과 함께 해결해가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과 2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의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때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생명이 있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분리되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스스로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38년 된 병자 같은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이 생명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마음에 가지고 지금 여기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